연일 폭염 속에 건강들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낮에는 뭐 전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참 날이 많이 덥습니다. 그래서 그 농사 지으신 분들이 새벽에 일어나셔서 일을 하고 저녁에 해 떨어지면 또 일을 하고 그러신다는데 그 더위 먹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중국에서 중국을 대표하는 거사 하면은 쌍림의 부대사, 그다음에 방거사가 유명하죠. 인도에서는 이제 유마거사가 유명하고 우리나라 할 것 같으면 부설거사가 유명합니다. 그 방거사가 어떤 시를 하나 졌냐면은 그 선불장에 관련된 시를 하나 졌어요. 그 선불장이 뭐냐면은 부처를 뽑는 도량. 무엇이 부처를 뽑는 도량인가 해서 재미난 시를 하나 졌는데 그게 뭐냐면은 시방에서 대중들이 함께 모여서 저마다 무의예법을 배우고 있는데 이곳은 부처를 뽑는 선불장이다. 마음이 공해야 마음을 비워야 급제해서 돌아가리라. 이런 개송을 하나 지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비워야 장엄급제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루어되어 있죠. 연지대사께서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우리 사람들은 중생들은 생각의 짐이 너무 무겁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생각을 놓아야 되는데 마음속에 생각의 짐을 너무나 많이 지고 있어서 그걸 내려놓을 줄 모른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보통 우리들도 추우면 옷을 생각하고 또 배고프면 음식을 생각하고 또 거처는 다들 그렇죠. 좀 편안하고 안락했으면 하기를 생각하고 또 생활은 또 풍족하기를 바라죠. 또 다들 이제 가정을 이루셨으니까 아들이 있으면은 장가 보낼 생각에 항상 걱정이 들고 딸이 있으면은 시집 보낼 또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는데 공부 자체가 좋아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할 때마다 뭘 생각하냐면은 훌륭한 직업, 좋은 직업과 높은 직급에 오를 생각을 많이 하죠. 가정을 꾸리고 나서는 부유하기를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그 생각의 짐을 벗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맨날 힘들고 어렵다라는 말을 연지대사께서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요행을 바라길 하죠. 요행. 근데 요행만 바라다 보면은 잘못하다가는 빛을 못하게 굴욕을 당할 수가 있죠. 그 사전을 찾아봤더니 사전상으로 요행이라고 하는 것은 뜻밖의 얻은 행운을 요행이라고 그래요. 굴욕이라고 하는 것을 또 사전에 찾아보니까 남에게 억눌려 업신여김이나 모욕을 받는 그것을 굴욕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럽니다. 근데 옛 선인들은 요행과 굴욕을 사전에서 정의하는 이런데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옛 어른들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요행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를 구하는 자가 학문을 이루지 못했으면서도 명성을 얻게 된 경우. 그러니까 자격이나 뭐라고 해야 되나 공부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 조건이든 자격이든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명성을 얻게 된 경우를 요행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정의하다 보면 얻지 않아야 될 자가 얻은 경우를 요행이라고 하죠. 그런 능력과 자격이 없는 사람이 얻게 됐으니까. 그럼 굴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학문을 성취했는데 학문은 성취되었는데 명성을 얻지 못했을 경우 그것을 굴욕당했다 그래요. 그러니 당연히 얻어야 할 자가 얻지 못한 경우를 굴욕을 받았다. 내 스스로 굴욕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행수를 바라게 되면 나도 모르게 노력은 많이 하고 자격을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얻지 못하는 경우, 굴욕을 받는 경우가 흔히 있죠. 보통 사람들이 힘들다, 고생스럽다,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해서 힘들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노력해서 얻을 때도 있고 세상사가 그렇잖아요. 노력하면 얻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아무리 노력해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모르고선 매번 원하면은 다 얻을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나천연 스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도 처음에 출가를 목적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장안으로 가서 장원급제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려고 장안으로 가고 있는데 한 주막에서 한 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스님이 그 다나천연 스님 그 과거 시험 보러 가고 있는 그 선비한테 묻습니다. 어디를 그렇게 갑니까? 했더니 장안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간다고 그래요. 과거 시험을. 그러니까 관리를 뽑는 시험을 보러 간다 하니까 그 선객 스님께서 하시는 말이 관리 뽑는 시험보다 부처를 뽑는 시험이 있으니까 거기 한번 가보세요. 그래요. 그래서 뭔가 싶어서 그분이 다나천연 그분이 마조도일 문화에 가서 과거 시험 보러 가려다가 중간에 다른 길로 들어서서 마조도일 선사 문화에서 깨달음을 얻어서 큰 스님이 되죠. 그래서 선불장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로 많이 썼는데 보통 세상사에서 우리가 원하는 바 자체는 노력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요행스럽게 얻어지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 내가 엉뚱한 길로 들었으면 남들한테 업신여김을 받는 그런 굴욕을 당하기도 하죠. 근데 불법이라고 하는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는 사실은 도를 배우는 데는 이러한 이치가 없습니다. 노력하면 노력하는 대로, 기도하면 기도하는 만큼, 공부하면 공부하는 만큼 이루어지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왜 그러냐? 명예를 구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남에게 있는 겁니다. 내 스스로 나한테 명예를 지어줄 수 있습니까? 안 그래요. 나는 아무리 공부 열심히 많이 해서 잘나고 똑똑하고 좋은 대학 나와서 학위도 여러 개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남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은 그 명예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오질 않거든요. 그 얘기는 내가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지만 주위 환경에 따라서 주위 사람들이 나를 떠받들고 나를 띄워주면은 나도 모르게 명성을 얻게 되고 명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 그 명예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위 환경에 있는 겁니다. 남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명성을 얻기 위해서 골방에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명성이 얻어집니까? 안 그렇죠.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회유하고 사람들한테 나의 능력을 뽐내고 하는 겁니다. 근데 도를 구하는 것에는 어디서 구하는 겁니까? 도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노력하면 노력하는 대로,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다 얻어지는 것이 부처님이 가르친 법이죠. 그 방거사라고 하는 분은 중국에서 유명한 거사다라고 이렇게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시대의 부설거사라고 하는 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은 사실은 처음부터 거사가 아니라 출가한 스님이었는데 뜻한 바가 있어서 거사로서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유명한 시가 개송이 많긴 한데 그 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그 개송이 하나 있어요. 그게 팔죽송. 그 대나무 죽자 있죠? 대나무 죽자를 써서 지은 시가 있습니다. 근데 대나무 죽자를 썼다고 해서 대나무로 이렇게 해석을 한 게 아니라 달리 표현을 했어요. 그 글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들어보시면은 고개가 끄덕끄덕 거리실 만한 그런 내용이에요. 팔죽송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이런 대로 저런 대로 되어가는 대로, 대로 할 때 대자를 대나무 죽자로 쓴 거예요. 이런 대로 저런 대로 되어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죽이면 죽, 밥이면 밥, 이런 대로 살고, 옳으면 옳고
그러면 그런 대로 보고 손님 접대는 집안 형편대로 시정 물건 사고 파는 것은 세월대로 세상 만사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그렇고 그런 세상 그런 대로 보내자. 이게 부설거사가 지은 팔죽송이라고 하는 재미난 개송이에요. 그러니까 한문으로 되어 있지만 한문을 보지곳대로 해석하다 보면은 이런 해석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음물 따서 이렇게 보니까 재미난 이런 내용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인생사가 노력한 대로 다 이루어지면 참 좋을 텐데 세상 만사가 노력한 만큼 이루어지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바는 다 바깥에서 구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집안에서 자꾸 부처님 말씀 잘 배워서 공부 열심히 하라라고 하는 내용은 딴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한 만큼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을 잘 배워라 그런 말을 하죠. 벌써 하한거 해제하는 날짜가 보름이 남아 있습니다. 또 일주일 지나면은 7월 칠석이죠. 보통 그 토속신앙 하면은 칠성기도, 뭐 산신기도, 뭐 저 해안가 가면 용왕기도 그런 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칠성기도 하면은 북두칠성의 각각의 별마다 이름을 다 붙였죠. 옛날 그 조상님네들이 북두칠성마다 각각의 이름을 다 붙여서 그 각각의 별들이 우리한테 복을 준다라고 바라봤기 때문에 옛날 토속신앙에서 칠성기도를 많이 올렸어요. 그것을 불교의 틀 안에서 북두칠성을 이제 7분의 열애로 표현을 해서 저희들은 그 칠석 기도를 하고 있죠.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다 여러분들이 다 바라는 바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운의 통증 열애불, 자손들한테 복이 가기를 바라는 그런 뜻에서 이런 부처님한테 기도를 올리는 거고, 두 번째가 광음자재 열애불, 그러니까 재나 재난이 요즘 많잖아요. 기근도 있고 날이 이렇게 폭염도 있고 그런 재난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부처님한테 기도를 올리고, 세 번째가 금색 성취 열애벌, 우리가 갖고 있던 옛날의 업장, 전생의 업장이 다 소멸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를 올리게 되죠. 네 번째가 최승길상 열애벌, 우리가 바라는 바가 많죠. 사소한 것이 됐든 이루기 참 힘든 일들이 됐든 그런 것들이 다 얻어지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다섯 번째가 광달지변 열애불, 그러니까 장애,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이라고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 온갖 장애가 다 해소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가 법회유희 열애불, 복덕을 두루 갖추게 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그 법문을 하게 되면은 매번 중요하게 여기는 바가 그 선행하라는 말을 많이 하죠. 착한 일 많이 해라. 부처님 가르침 잘 배운 사람들은 선행을 많이 해야 뭐가 쌓인다? 복덕이 쌓인다. 복덕이 쌓여야 업장이 녹아진다. 그게 제가 저 혼자 그냥 주장하는 바가 아니라 부처님의 경전에 근거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선행을 많이 해야 복덕이 쌓이고 복덕이 쌓여야 업이 사라진다라는 게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런 복덕을 두루 갖추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를 하는 거죠. 일곱 번째가 약사유리강 열애불, 말 그대로 병고의 액난을 없애주고, 우리가 건강하면은 어떻게 되죠? 오래 사는 겁니다. 수명이 장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그 약사 열애불한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처럼 옛날에는 북두칠성, 뭐 탐낭성군, 거문성군 해서 7분의 성군을 이름을 붙여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그것을 불교의 틀 안에서 들어오면서 이 7분의 열애 부처님, 그 부처님의 명호를 붙여서 이렇게 저희가 칠성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부처님 오신 날도 참 중요하긴 한데
매번 그 1년 동안에서 가장 중요한 그 기도를 보면 봄에 뭐 있죠? 입춘. 한 해의 시작을 또 입춘으로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 끝에 가면 동짓기도도 많이 하죠. 밤이 가장 길어지는 때. 그리고 중간에 보면 우리가 칠석기도를 또 중요시 여깁니다. 한여름 때학볕에 잠깐 쉴 수 있는 그런 때인 것 같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라 하니까 어떤 분들은 몸도 건강치 않고 또 가진 것도 많지 않다 보니까 항상 궁핍함 속에서 살다 보니 기도를 할 여유가 없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재미난 얘기를 한 가지 더 해드릴게요. 그 옛날에 그 한 노인이 계셨는데 그 노인을 그 마을에서는 뭐라고 불렀냐면은 오히려 노인이라고 불렀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노인이 저작거리를 걸어갈 때마다 항상 입에서 중얼중얼거리기를 맨날 오히려 그런 말을 하더래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으나 뭐가 그렇게 오히려 뭐보다 낫지 뭐보다 안 좋지 하면서 맨날 입안에서 중얼중얼 하는 걸 곰곰이 들어보니까 오히려 그렇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 스님이 꿈을 꿨는데 이 노인이 꿈속에 나타났는데 보니까 그 스님도 공부가 아주 잘된 분 같아요. 그 노인을 보니까 왕생극락할 그런 상을 갖고 있길래 이 노인이 무슨 공부를 얼마나 했기에 내 꿈에 나타나 가지고 이 노인을 관상을 보니까 다음 생에 극락세계에 태어날 것 같은 그런 상을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인이 어디 있는가 살펴봐서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그 노인이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그 스님 자체가 공부할 만한 거리가 있겠거니 하고선 그 집에 찾아갔는데 앞만 봐도 특이한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 노인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스님이 어떠한 수행을 하고 계십니까? 했더니 노인이 스님을 빤히 쳐다보면서 자기는 어떠한 수행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하는 말이 내가 꿈속에서 왕생할 사람이라고 내가 꿈에서 꿨는데 내 일부러 멀리에서 이렇게 방문을 했으니 공부하는 법을 감추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애걸을 했어요. 애걸 하니까 그 노인이 하는 말이 자기는 딴 거를 하는 게 아니라 굶을 때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귀의 괴로움을 생각하면서 나보다 그쪽이 참 오히려 괴로울 것이다 그런 생각한다는 거예요. 춥고 더울 때는 파멸지옥 파란지옥을 생각해서 오히려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괴로움을 당할 때마다 그거보다 더 심한 악도에 떨어질 수 있음을 항상 두려워하고 걱정을 하면서 오히려 나의 삶이 궁핍하지만 이게 더 낫지. 맛있는 것을 맛볼 때에는 만나서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감로는 이것보다 더 좋을 텐데 오히려 이것보다 더 좋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고 음식에 집착하지 않는다고 해요. 아름다운 색을 보고 깨끗한 목소리를 듣고 향기로운 냄새를 맡게 되면 특별히 내세워 말할 만한 것이 아닐 것이다. 극락정토에 있는 것은 이것보다도 오히려 훌륭하리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즐거움에 빠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노인이 항상 입속에서 오히려 했던 내용이 딴 게 아니라 힘들어도 나보다 오히려 더 힘든 사람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나한테 당장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어도 오히려 이런 건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니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입속에서 오히려 이렇게 외치면서 다녔던 이유가 딴 게 아니죠. 그러니까 공부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너무 어렵게 배워서 힘들게 배워서 부처님 가르치면 특별할 게 있고 굉장히 배운 사람이 더 도를 많이 더 깨우칠 것 같고 그런 생각을 들겠지만 그런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삶에 멈춰 있지 않기만 해도 다 누군가는 이루는 바를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기도법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날 더운데 이렇게 오셔서 법문도 듣고 기도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백중 육제죠. 육제를 맞이해서 기도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항상 그 시간 그 기회가 될 때마다 그 말씀드리는 바가, 저 영단을 보면 우리가 집에서 지내는 유교식의 그 제사상과 비슷하죠.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과일도 올리고 떡도 올리고 하는 게 비슷합니다.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제사는 저런 모습이 아니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제사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니라 부처님의 법을 대신 들려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관음시식을 많이 하거든요. 관음시식, 영가시식을 관음시식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내용을 보면 다 부처님의 법문입니다. 다 개송이고. 그러니까 그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유교식의 그런 제사상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저런 게 다 필요 없고 그냥 차 한 잔 올리면서 무엇을 하는 게 주목적이냐, 영가님들을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불법을 대신 전해주는 거. 경전을 읽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더 많이 올려라, 더 많이 쌓아라, 매도 막 점점점 커져가지고 산더미처럼 막 쌓고 하는데, 저게 보여주는 저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영가는 몸뚱아리가 없어서 선행을 쌓을 수가 없어요. 공덕을 쌓을 수가 없어요. 대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부처님 경전을 들려주면서 대신 복덕을 쌓아주는 자리가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시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저 모르는 사람들이 물으면은 꼭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과일을 몇 가지 올려서 참 좋은 제사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부처님 법을 같이, 부처님 경전을 같이 합송해서 너무 좋았다 얘기해야지, 과일을 많이 올려서, 떡을 많이 올려서, 진수를 많이 올려서 매 크기가 겁나게 커서 제사 참 잘 지냈다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불교에서의 제사는 뭐다? 부처님 경전을 영가님들을 위해서 대신 들려주는 자리, 그렇게 여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날 더운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가 시식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